그런 말이 있죠. 고기는 먹어본 사람이 잘 먹고 싸움은 해본 사람이 잘한다. 오늘 이 신명기 말씀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마무리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 요단강 동편에 모여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광야 생활 가운데에서 처음에는 이방 민족을 만나면 두렵고 무섭고 또 패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그들이었지만은 이 광야 생활을 해오면서 많은 족속들과의 싸움이 계속되면서 점점 잘 싸워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여러 가지 시온 왕국을 무너뜨리고 또 바산 족속을 무너뜨리고 르바임 족속을 무너뜨리고 빼앗고 하는 그런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4절 말씀에 보면 그때 우리가 그들에게서 빼앗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이 다 빼앗았다. 또 8절에도 보면 그때 우리가 요단강 이쪽 땅을 아르논 골짜기에서부터 헤르몬 산내까지 아모리 족속의 두 왕에게서 빼앗았느니라. 또 10절에도 우리가 빼앗은 것은 그전에는 늘 패배하고 도망가고 또 적군이 무서워서 벌벌 떨었던 그들이 이제는 빼앗고 또 빼앗는 그런 승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계속 깨닫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경험해 가고 있는 것이죠. 2절 말씀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네 손에 넘겼으니 네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앞으로도 지금 이제 만나야 될 족속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더군다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더 강력한 7 족속들이 살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전에 이기게 했던 것처럼 지금도 이길 것이고 이제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 듣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오늘 2절에 그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 땅을 다 네 손에 넘겼다. 이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땅을 다 너에게 넘겼다라고 하는 말씀을 믿으면 그 땅에 비록 적군들이 있을지라도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지 라고 믿고 가서 싸우면 이기게 되는 건데,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들었지만 적군을 자꾸 쳐다보면 그들에게는 무슨 철병거가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기골이 장대한 네피림의 후예들입니다. 이제 육신의 눈으로만 보면 그를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우리의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납니다. 질병의 문제도 만나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만나고 또 가정적인 어려움 등등 이런저런 문제들을 봐요. 여기서 두 가지가 나타나죠. 한 사람은 문제만 보는 사람이 있어요. 문제만. 아이고 큰일 났네.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생겼네. 아이고 이 문제를 어떡하나. 방법이 없네. 문제만 보고 두려워하고 염려 걱정에 짓눌려서 잠 못 이루는 이들이 많아요. 문제만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게 하나님께서 이 문제 앞에서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를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또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를 잡아야 돼요. 문제는 있지만 문제는 이미 생겼는데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 땅을 네 손에 넘겼고 그 전에 이기게 한 것처럼 이번에도 이기게 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을 붙들고 가는 거죠.
그 말씀을 믿고 붙들고 나가면 4절, 그때 우리가 그들에게서 빼앗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이 다 빼앗았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것을 다 뺏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생활 속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그 문제는 할 수 없어요. 생긴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문제 때문에 우왕좌왕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집중하셔야 돼요.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그래서 그때 성령께서 내게 강하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붙들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붙들고 제가 나아가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많이 들어놓으세요. 말씀을 많이 읽으세요. 말씀을 많이 외워놓으세요. 제가 늘 당부의 말씀 드리잖아요. 우리 속에 말씀이 많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빨리빨리 깨달아요. 그 말씀을 또 종이에다가 옮겨 적으시고 눈에 보이는 곳에 붙여놓으시고 자꾸 말씀을 보고 읽고 또 그 말씀을 기도할 때마다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능력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그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3절에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하나님께서 그 적군들을 다 넘기셨다. 그럼 그들은 쳐서 이기면 되는 것입니다. 밥상 앞에 그 여호수아 갈렙이 정탐하고 와서 보고를 하잖아요. 그들은 우리의 뭐라? 밥이다, 밥. 밥상 차려놓으면 먹으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손에 넘기셨다. 밥상 차려놨으니 먹으라 이 말이죠. 못 먹으면 바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별명이 뭐예요? 임마누엘이잖아요.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 자, 지난주 설교 때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셔요. 아멘. 성령 하나님이 늘 우리 안에 계세요. 그 성령을 늘 의식하면서 사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 오늘은 무엇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이제 고인이 되셨지만 오래전에 그 조용기 목사님의 설교를 직접 들은 적이 있어요. 이분은 어떻게 해서 저렇게 능력 있는 목회를 하실 수 있을까? 이제 목회자들을 모아놓고 세미나를 하시는 강의 내용이에요. 이제 세계적인 가장 큰 교회를 이루시고 어쨌든 엄청난 기적도 많이 일어나시고 굉장한 목사님이셨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런 간증을 하세요. 나는 늘 성령님과 동행을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게 있어요. 차를 타면 문을 열고 잠시 기다렸다가 타신대요. 그래서 비서진들이 물어보면 목사님 왜 차 문을 열고 바로 안 타시고 한참 기다렸다 타십니까? 그러면 성령님 먼저 타시도록 그만큼 성령과 함께 동행을 하신다는 거죠. 성령님 먼저 타시고 그 다음에 내가 타느라고 기다립니다. 우스갯소리인 것 같기는 하지만 그분의 신앙 고백이죠. 항상 성령을 따라간다.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세요? 네. 그래서 늘 성령님과 동행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시고 또 물어보시고. 저도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조금 이제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만 하다가 기도해야지 하고 기도를 하는데 그때 성령께서 어떤 생각을 주셨냐면
너 진작 나한테 물어보지. 이런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왜 기도 안 하겠어요? 기도하지요. 근데 진작 나한테 물어보지. 왜 질문을 안 했냐? 이런 말씀이에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기도만 했을 뿐이지,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이 문제의 해답은 뭘까요? 질문을 하라니, 질문. 자, 여러분에게도 같은 말씀을 드려요. 어떤 문제가 있거든 하나님께 질문을 많이 하세요. 자녀들이 공부 잘하는 아이들의 특징이 있죠. 뭐예요? 눈치가 없으면, 실력이 없으면 눈치라도 발달을 해야지. 응? 뭘 잘해요? 질문을 잘해요. 선생님에게 질문을 잘하는 아이가 공부를 잘해요. 선생님, 이건 왜 이래요? 왜 저래요? 신앙생활도 잘하는 분들은 하나님께 질문을 잘 하셔야 돼요. 자꾸 물어보세요, 하나님께. 저도 그랬다니까요. 저도 문제를 가지고 낑낑거리는데 너 왜 나한테 안 물어봤냐? 여러분, 하나님이 늘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 파라클레토스, 우리의 상담자요, 변호사요, 또 선생이요, 코치요,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다. 그게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이다, 그런 뜻이에요. 코치, 상담가. 그러니 그에게 자꾸 물어봐야 되고, 코치가 코치해 주시는 대로 따라가야 되고, 그러면 선수의 실력이 향상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하루 생활하실 때 성령 하나님이 안에 계심을 의식하시고 성령과 함께 동행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주신 그 땅을 어떻게 했다고요? 빼앗았다. 빼앗았다는 단어가 4번이나 나와요.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단어들이 나오는데 12절에 마지막에 내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주었고, 또 13절 주었노라, 15절 주었고, 16절 주었으되, 그 점령한 땅들을 이제는 모세를 통해서 지파별로 그들 자손에게 주었다. 자, 하나님께서는 무슨 약속을 하셨죠? 예전에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하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주었다, 주겠다, 주었다, 약속, 성취. 성경의 두 단어라고 말씀드렸죠. 성경의 두 단어는 예언과 성취, 약속과 성취. 하나님은 주겠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순종했을 때 그 땅을 주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뒤져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려고 다 예배해 놓으셨어요. 믿습니까? 천국까지 다 예배해 놓으셨잖아요.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 행하는 대로 주시겠다. 하나님이 쌓아놓으신 그 복을 누가 받아요?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행하는 자에게 주시고 그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 그 복을 주시고, 하나님은 주시려고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과 그런 관계잖아요. 부모님이 어쨌든 부모님이 주실 수 있을 만큼 다 준비해 놓고 있어요. 아이에게 필요한 것 그때그때 공급을 해 주시는 거죠. 좋으신 하나님, 언제나 우리에게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시려고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 믿습니까? 구하세요. 꼭 구하는 것만 주시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생각만 해도 주시고 생각지 않았어도 주시고, 마음에 맞기만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삶을 살면 생각지도 않은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지금 다 그것을 주었다 말씀하세요. 21절 22절,
그때에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네 눈으로 보았거니와 네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행하신 모든 일들을 너희가 네 눈으로 보았다.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활 속에 지금까지 많은 은혜 주시고 축복하시고 기적을 주시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것을 지나온 삶을 돌아볼 때 보이나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보이십니까? 너희가 보았거니와. 그것을 보는 것이 믿음의 눈이죠. 아, 그때 이렇게 나를 지켜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때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네 눈으로 보았다. 그것을 보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지. 많은 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셨는데도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은 뭐 우연히 그랬어. 살다 보니 그런 좋은 일이 있었지. 그런 믿음 없는 사람의 말이죠. 둘 중 하나예요. 과거를 돌아보고 감사하느냐, 과거를 보고 그냥 운이 좋았어 하고 넘어가느냐. 네 눈으로 보았느냐라.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 할 것이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역사가의 토인비의 말처럼 역사를 보면 미래가 보입니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과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었으면 앞으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하루 생활하실 때 과거, 현재, 미래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는데 과거를 보고 감사하시고 오늘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감사하시고 또 앞으로 살아가는 날들 속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그 땅을 정복해 가게 하신다는 것을 믿고 감사하시고,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시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23절부터 보면은 조금 안타까운 기도가 나오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해요. 하나님, 저 땅에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저는 이 모세의 간구를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40년 동안 지도자의 삶을 살아왔는데 그 반석을 한번 혈기 부리고 내친 것 때문에 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그러셨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이 모세가 그래요. 하나님, 제발 저 땅에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하나님, 저 가나안 땅에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가나안 땅이요 멀리 있지 않아요. 그 요단강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뭐 좁은 데는 뭐 여기서 저 벽만이나 할까요? 좁은 데는 그저 헤엄쳐서 가면 갈 수 있는 거리예요. 하나님, 저 땅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아라. 무서운 하나님, 너는 못 들어가. 다시는 말하지 말아라. 왜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그르쳤다는 것 때문에. 물론 그가 천국에는 가지요. 그러나 그 땅, 축복의 땅은 들어가지를 못하는, 혈기 부리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지도자에게는 더 엄격한 거룩성을 찾으세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대통령 말 실수한 것 때문에 난리죠. 뭐 무슨 말을 했는지, 뭐 바이든인지 뭐 잘 모르겠어요. 저도 몇 번 들어봤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나 어쨌든 실수한 것은 한 것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말이 많아. 뭐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이기 때문에 말 실수한 것에 대해서 가만 안 놔두는 거죠, 국민들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실수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용납을 안 하세요. 그죠? 죄인이 죄 짓는 거야 뭐 그러려니 하겠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유심히 보세요. 더군다나 사명자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더 무섭게 바라보세요. 그러니 이 모세는 그 혈기 한번 부린 것 가지고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안 들어주셔요. 무섭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언제나 성결하게 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실수가 잘못할 수 있겠지만은 어쨌든 조심하는 것은 필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복을 주시려고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도 늘 경건한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지요. 오늘 하루 생활하실 때 오늘 말씀 붙드시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아침을 날아가여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며 살아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승리하고 또 승리하고 앞으로도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으로 주시고자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 점령하고 빼앗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해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종일토록 하나님 찬송하며 또 맡겨진 모든 일들에 대해서 잘 감당하고 많은 이들에게 칭찬받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몸이 연약한 이들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모든 질병들을 치유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더러운 질병들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질병들은 떠나갈지어다. 주님, 사랑하는 이들의 몸을 지켜주시고 강건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생활 속에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늘 말씀을 선포하며 점령하고 또 점령하고 악한 것들을 빼앗아버리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교회와 또 성도들 또 우리나라 백성들 지켜주시옵시고 대통령 또 여야 지도자들 그들 마음들을 어루만져 주셔서 부드러워지게 하시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선교하는 주의 종들 붙잡아 주셔서 육신적인 면에서도 강건케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다음 주에 우리 교회에서 있는 이 용천노회 하는 섬기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 복 주셔서 은혜로운 노회 또 모든 이들에게 기쁨을 주는 복된 노회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리는 손길 받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